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조세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른이 먼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단에 설 때마다 성도들과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하면 성도들은 크게, 저는 마이크를 이용하니까 뭐 작게 했지만 여러분 크게 저한테 들릴 수 있도록 목사님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2016년 4월에 은퇴하고 그해 하반기부터 생명문 교회에 출석하였으니까 이제 다음 7월이 되면 만 8년이 됩니다. 은혜롭고 자상한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이 있는 생명문 교회에서 은퇴 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모로 편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습하여서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 원로 목사님도 불평을 해요. 쩍하면 원로 목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설교도 안 시킨다고 볼멘 소리를 합디다. 여러분 교인 중에 교회 나오면서 이 교회 다녀도 되겠느냐고 허락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야 뭐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그만이고 뭐 나오세요 해야 나오시는 높은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 이 교회 나올 때 이승환 목사님께 이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허락받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은퇴 목사를 불편해하고 싫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저는 허락을 받고 지금까지 쫓겨나지 않고 잘 다니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편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은퇴를 할 즈음에는 이제 은퇴하면 목회라는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 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며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원로 목사가 되어서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 조심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주 모르면 몰라도 이 목사님도 제가 있던 서울 남년에서 전도사로 시작하여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조정택 목사님도, 이석훈 목사님도 제가 목회하고 원로 목사로 소속하고 있는 서초지방에서 함께 있었던 경력이 있어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이입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에 와서 일거수일투족이 조심스러워서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마다 넥타이 매고 정장하여서 나도 목사네 하고 설쳐도 아니 되겠고, 그렇다고 초라한 할아버지 행색으로 저 구석에 앉아서 구경하듯 해도 안 되겠고, 예배를 보는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설교 시간에 혹시 졸기라도 했다간 뒤에서 교인들이 모두 다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 망신, 하나님 망신까지 될 것 같고, 이렇게 저 혼자 쉽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넋두리를 하느냐 하면 선배, 어른 노릇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걸 좀 알아주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설교의 주제는 어른답게입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처음에 이 목사님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축도나 설교는 시키지 않는다. 다행히 이 목사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2월인가 코로나 팬데믹 때 목사님이 두 분이 한꺼번에 동시에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금요일 밤엔가 전화를 받고 주일 설교와 축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내 난생 처음입니다. 그런 부탁을 받아본 지는. 그러고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가 하면 이 목사님도 아까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만 이 교회 교역자들이 모여서 5월의 예배와 행사에 대하여 목회 계획을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주일 예배를 진행하면서 셋째 주일은 어른됨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원로 목사인 제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에게 설교를 맡기려면 원로 목사는 설교를 안 하니까, 저도 벌써 설교 안 한 지가 오래되니까 감도 영역도 떨어져 있으니까 목사님 그저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잘하는 설교 하나 해주세요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그것도 무지하게 까다롭고 힘든 주제를 주면서 설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전주간에 태국 선교를 다녀오시니까 설교 준비하기도 힘드니까 날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는 말이 회의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허락을 받아올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부목사들에게 얘기했으니 담임 목사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의 도우심, 감동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히 섰습니다.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노인 문제입니다. 초고령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한국 교회도 이 교인의 노령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이는 없고 늙은이들만 있으니 세월이 지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출발해야 할 것은 노인이란 단어와 어른이란 단어의 차이점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차이를 보면 노인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말하고 어른이란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연하여 설명한다면 노인이란 생물학적, 물리학적 늙은 현상을 말하고 어른은 나타난 현상보다 그 존재의 의미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알고 오늘의 설교 주제가 어른답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나 교회가 노인의 많음을 몹시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문 교회도 노인들이 젊은이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입니다. 맨 안 해도 복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노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노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다시 하게 합니다. 자세히 보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잘 단속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책망을 받는데 성경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 자손과 내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가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아래 성경에 보면 32절 하반절에 보면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벌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곧 노인이 많은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안 나겠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노인이 많음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복이라 여기며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인을 너무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노인이 아니라 어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른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어른의 대표적 역할이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있는 사건입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북쪽 가나안으로 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여의치 않아서 시내 강야에서 진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친정에 와 있던 딸 십브라와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르에셀을 데리고 모세의 진영에 왔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하기를 아니 이렇게 힘겨운 일을 어떻게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터이니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여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때 일을 회상하여 40년 후에 신명기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이렇게 각 지파의 어른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좋은 기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 혹은 두령으로 표현되는 어른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을 신약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신약에서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른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스토리 말씀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둘러 앉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죄를 범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께 올가미를 씌워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하였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모인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어 주님이 의도하셨던 복음의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떠하였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스스로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상하게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 젊은이들의 말이 속도가 빠르고 빨리 감이 안 잡혀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ARS 안내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더욱이 재미있는 현상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어른들은 아주 반듯하게 앉아서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은데 딴소리하고 아이들은 안 듣고 딴짓하는 것 같은데 들을 건 다 들었고 아주 이상해요. 아마 어른이 되면 생각이 많고 쓸데없는 염려가 많아 그런지 아무튼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어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어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심지어는 땅에 쓰신 그 말씀의 내용도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른은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못하면 그냥 노인입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먼저 주섬주섬 일어나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먼저 행동한 것입니다. 깨닫고 고개만 끄덕이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자리를 떠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입에만 양기가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고 많은데 행동이 없으면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여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결국 어른들의 행함이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잔뜩 겁먹고 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른에서 시작하는 이 작은 움직임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정죄받지 않고 용서를 확신하고 새 삶을 출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질문에 예수님도 당당하게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메인 메시지는 물론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설교가 강조하는 것은 어른이 용서와 화해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먼저였습니다. 어른의 앞선 행동하면 생각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모압 땅 느보산 기슭에서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출애굽 백성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고생 끝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단강의 수심이 얼마나 될지, 맨몸으로 건너갈 수나 있을지 설레임, 두려움이 가득한데 제일 앞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어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요단강으로 그냥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의 모습을 여호수아 3장 14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어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제일 앞에서 요단강의 물에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십시오. 각 지파의 어른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겁이 나서 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앞서가는 어른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이 먹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모두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과 어른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이가 먹고 육체가 늙어가면 모두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생산성 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어른이 되자는 것입니다. 어른은 나이 먹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으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어른다움이란 첫째, 어른이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어른이 먼저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작은 행동이 선한 영향을 주어 전체를 움직이고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른이 먼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먼저 보았을 때 The old one first라는 문장이 마음에 아주 딱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문장 그대로 설교 제목을 삼으려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먼저로 바꾸었습니다. old ones, old man 이란 표현이 자꾸 노인을 의미하는 것 같고 the old one first 하면 왠지 the lady first가 먼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설교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꾸 왜곡되는 노인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느껴져서 제가 바꾸면서 오히려 우리말의 이 어른이라는 단어가 주는 깊은 의미와 느낌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이 깊어지며 바꾸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어른이 먼저. 무엇을 얻거나 가질 때 혹은 먹을 때 지하철 자리에 앉을 때 어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깨달음에 행함에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어른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제 생각엔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됨을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나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언젠가 설교하셨습니다. 제목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나이 많아 현실적으로 힘이 없는 마지막 때 하였던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나이 들어도 기도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끝까지 버티어 봅시다.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라 업수인 받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어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먼저여야 합니다. 이렇게 노인이 그냥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존경받는 어르신이 된다면 많아서 왜 나쁘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아서 좋고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참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노인의 숫자는 줄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른의 숫자는 늘어나 그들이 무엇에나 앞장서고 먼저일 때 그 선한 영향력은 마침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른이 됩시다. 그리고 어른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른이 먼저 일어나 그 길을 따르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